안녕하십니까. 처음과 나중입니다. 오늘은 태초의 하나님 엘로힘에 대하여 히브리어 상형 문자로 알아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신앙하는 우리에게 인사도 안 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 하나의 이름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엘로힘. 성경이 처음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 창세기 1장 1절 말씀,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한글과는 반대로 읽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엘로힘이 창조하였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는 말은 철학적 개념도 아니고 종교적 감정도 아닙니다. 하나의 이름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 이 이름을 이루는 글자들. 현대 히브리어와 그 기원이 된 상형 문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알렙. 지난 시간 계속해서 배워왔죠. 알레프. 이 알레프의 상형 문자는 소의 머리와 같은 형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삼각형 밑에 부분은 소 머리를 의미하고요. 위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소 뿔을 의미합니다. 황소입니다. 황소. 고대 사람들은 가장 강한 힘을 표현하기 위해 소의 머리를 그렸습니다. 소는 가장 힘센 존재였고 가장 값비싼 재산이었고 무리를 이끄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나온 글자가 바로 알레프입니다. 이 알렙이 표현한 것은 단순합니다. 힘의 근원이시고 가장 앞에 있는 존재,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힘이 아주 세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글자 라메드입니다. 라메드. 아라비아 숫자 5자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쓰네요. 상형 문자로는 이렇게 낚싯바늘이나 L자, 영어 L자 비슷하게 니은자, 한글로 니은자 이렇게 비슷하게 씁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 지팡이 모양입니다. 지팡이 모양입니다. 이 구부러진 그 부분으로 예를 들어 양이 어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못 가게 양의 목을 탁 걸어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목자가 잡고 이렇게 양이 잘못 가면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요. 또 이제 나쁜 짐승들, 양을 해치는 짐승들이 이렇게 양을 해치러 오면 그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쫓기도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그런 모양입니다. 지팡이 모양입니다. 이 그림은 무기가 아닙니다. 방향을 잡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 목자는 지팡이로 길을 가르치고 흩어지지 않게 하고 보호하며 이끈다. 그래서 라메드는 힘을 가진 존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하는 통치를 표현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인생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완성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글자, 해라고 읽습니다. 해. 영어로 N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윗부분이 이렇게 트여 있죠. 해라고 읽습니다. 상형 문자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크자 비슷하기도 하고요. 뭐 빛, 우리가 머리 빗는 빛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글자는 사람이 두 팔을 벌린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글자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뜻은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가 않지요. 숨이 나오고 존재가 인식되고 있다는 그것이 알려지는 순간이다. 히브리어 해는 드러남, 존재가 인식되는 것을 뜻한다. 즉, 신앙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던가 말씀이 막 깨달아진다던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네 번째 글자, 요드인데 이 요드는 이렇게 점입니다. 점인데 상형 문자로는 이렇게 영어 Z를 닮았습니다. 영어로 Z. 이 요드의 뜻은 손입니다. 손은 움직이잖아요. 행동하잖아요. 손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손은 행동이다. 만지고 만들고 개입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신앙하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드시는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참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요드는 실제로 행하는 능력, 현실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행위를 의미한다. 바로 요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글자, 밈이라고 읽습니다. 네모 모양이죠. 한글로 미음, 네모 모양입니다. 상형 문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결, 뜻은 물결. 자세히 보면 바다의 파도 모양도 있네요. 물은 생명을 살리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혼돈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을 마셔야만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잘 몰라서 물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 파도치는 그런 바다와 같은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 그림의 뜻은 깊음, 혼란, 동시에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밈은 모든 영역,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역의 질서와 혼돈을 포함한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신앙하는 나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생사고락을 히브리어 밈의 물이 관계하겠지요. 밈은 물은 은혜로 잘 받아 먹으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그 물에 빠져서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물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이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을 불러야 되겠지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말하는 것, 정의가 아니라 인식,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말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고 이 어떤 정당한 것,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은 이런 성격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인식한다. 힘의 근원이 있고 그 힘은 방향을 가지고 스스로 드러나며 실제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혼돈까지 포함한 모든 영역을 다스리신다. 이게 바로 밈, 물결, 파도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해한 방식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느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현실 전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영을 나누지 않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다. 그 주권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이시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히브리어로요. 이제 판단은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의 몫이십니다. 성경은 여기서 멈춥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저 볼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보았으면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은 떠날 것인지 그것은 우리들의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인생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크고 질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신앙 속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삶을 실제로 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이미 나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마침내 내가 가야 할 자리까지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지 않으심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엘로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원고는 학문적으로 과장하지 않고 히브리어 상형 문자를 사실의 배경으로만 사용하며 시청자가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판단하도록 열어둔 설교입니다. 감사합니다.